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다윗을 사울은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외에 요나단도, 그의 딸 미갈도,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의 백성들도 다 이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18장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지금 1절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3절 보시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무엇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맺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을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 함께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 4절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겉옷을 벗어서 주었다. 그리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그리고 띠도 주었다. 근데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입고 있던 겉옷은 무슨 옷입니까? 왕자로서의 옷이에요. 그런데 왕자로서의 옷을 다윗에게 주었다? 이것은 친구 간의 그런 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군복도 칼도 활도 띠도 그리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자, 13장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3장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너질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왕인 사울, 그리고 그의 후계자 왕자의 신분인 요나단에게만 그 지금 칼과 창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칼과 창을 지금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바로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의 어떠한 그런 장가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요나단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떠한 요나단의 믿음이 있는가? 이 내용은 이미 14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예요. 자, 14장 잠깐 우리 또 요나단의 믿음을 한번 보시죠. 요나단 믿음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근데 이때 지금 단 둘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는 어떤 내용이냐?
약 병거만 3만이에요. 그리고 마병은 6천이고 백성들의 수는 허다한 모래수와 같다. 이렇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 둘이만 지금 이런 블레셋 군대로 가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할례 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군사의 그런 규모, 그리고 수적인 그런 우월, 이런 내용은 안중에도 없고, 뭐가 있는가? 6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숫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은 숫자의 크기에, 규모에, 이런 내용에 온통 초점이 있지만 요나단의 믿음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 내용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두려워 떨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기도 하죠. 자, 그랬을 때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비록 소년이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갖추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지난달 아버지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새록새록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은 13장 14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겠다는 것, 그리고 15장 28절 내 이웃의 왕이 나타난다는 것, 이 내용을 말씀하고 16장 1절에는 한 왕이 이제 세워졌다. 이 내용이 결국에는요 요나단의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아니다. 진정한 왕은 다윗이다. 그러니 요나단의 마음은 자기의 믿음과 똑 닮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사무엘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왕이 다윗임을 알고 이제는 뭐예요? 모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자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다윗과 언약한 것은,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언약을 넘어선 언약이죠. 바로 군신 간의 언약입니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는 이 내용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왕은 다윗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뿐만 아니죠. 5절 내용을 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에 군대의 장을 이렇게 삼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지금 총애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절도 보시죠.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로 다시 돌아가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5절에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았다. 근데 이 일에 주변 사람들이 반기를 들지 않아요. 온 백성은요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어요. 갑자기 사실은 영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변 사람이 시기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보기에도 합당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온 백성이 진짜 왕 같은 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에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 사울의 모든 그런 어떤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6절 보실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다 한지라. 그러면 여기에 사울의 모든 이제 뭡니까?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지금 인정하고 다윗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두 다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 자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울은 그 말에 불쾌했다. 심히 뭐예요? 노하였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윗을 향할 때 이 사울의 그런 어떤 심기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만큼 높아진 그런 어떤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불쾌했는가 그 이유를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밖에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사울 왕도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눈치를 지금 채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9절 그날 후로 다윗을 이제 사울은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목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치적 라이벌로 보는 거죠. 자기 사위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결국 정치적 라이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지금 주목하였다 하는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한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보시죠. 10절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다윗은 그럴 때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는지라? 창이 있는지라. 그러면은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는 다윗 그리고 하나는 사울. 근데 다윗은 수금이 손에 주어져 있고 사울은 역시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창이 주어져 있어요. 창은 무슨 일을 하는 데 씁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집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던 사울의 모습과 그리고 이 수금을 타게 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악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얻을 때 수금이 타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이 다윗의 손에 들려진 이 수금이야말로 이제 죽어가는 자를 뭐예요? 살리는 자고 악한 영에 지배받는 자를 이제 이런 내쫓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는 뭔가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건가?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게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장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니라. 지금 이 2번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지금 잘 묻어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2번 피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민첩해서 피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자 12절 잠깐 보시죠.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피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어져요. 자, 14절도 보시죠. 14절 그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와 또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잠깐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근거려서 내가 용장이지 않습니까? 사울 역시 마찬가지로 창을 던졌으면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는데도 2번씩이나 그것도 피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이 누구도 알고 있었느냐? 죽이려는 사울도 알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잠깐 28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보고 알았으므로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뭐 했다? 사랑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사울을 제외한 사울의 주변 사람들은 아들도 딸도 신하도 백성도 모든 여인들도 다윗을 사랑했다는 표현들을 계속 거듭 지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 정치적 라이벌이구나, 죽일 대상이구나, 주목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12절 사울이 그를 뭐 했다? 두려워했다. 주목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15절 다시 한번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뭐하였으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를 뭐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림자 같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하나는 두려워하는 존재로,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는 존재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 가운데 진실로 나 같은 죄인을 이제 이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이제 이렇게 아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런 자는요, 그 중심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은 죄인에게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거듭해서 12절 두려워한지라 15절 두려워하는지라, 이 내용이 29절 보시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평생의 다윗을 뭘로 삼아요? 대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주목의 단계에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단계로, 더 나아가서 더욱 두려워하는 단계로, 그리고 결국에 평생의 대적이 되어지는 이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반면 다윗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18장 1절에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3절도 똑같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의 하반절 보니까 온 백성은 합당히 여겼다.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7절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인들은 이제 노래하는 그런 어떤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16절이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뭐했다? 그렇습니다.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딸 미갈도 28절에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많은 다윗의 주변의 사람, 특히 사울을 제외하는 모든 자들이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뭐하게 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28절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 내용을 거듭 지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자들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다는 그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내용이 5절 보세요. 5절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가서 뭐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도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뭐하게 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15절 사울이 다윗을 크게 뭐하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한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셨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이 많은 자들의 눈에 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관계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하는 이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악령의 지배받은 사울은 종합적으로 이제 주목하였더라, 두려워했더라, 더욱 두려워했더라, 대적이 되었다. 이 내용이 사울의 일평생 이 내용들이 주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중심 가운데 이제 어떻게든지 이러한 악한 그런 어떤 마음, 분내는 마음 이런 내용들을 제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내용은 그 중심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가진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약한 영의 지배듣는 창으로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되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지 악한 영에게 쓰임을 받든지 두 가지 요소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뭐에게?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슨 무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두 가지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리든지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이 내용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손에 든 것은 창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손에 든 것은 바로 수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이 내용을 다윗과 사울에 들려진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 그로 말미암아 지롭게 이제 생활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되 악한 것에 쓰임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이제 이렇게 죽인 이후에 이제 일약 사실은 급부상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셨기에 이제는 점점 이제는 군대 장관이 되고 사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왕궁에서 거주하면서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워져가는 그런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가는 모습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을지언정 악한 양의 지배받아서 죄에 드리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